6절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에 수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음판에서 놀던 어떤 어린아이가 그만 살얼음에서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빨리 뛰어가서 어떻게 건져서 구출해 준 거예요. 그 장면을 마치 빠졌던 그 어머니가 본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얘가 빠졌는데 자기 친구가 와서 그 얼음판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건져줘서 살려줬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너 정말로 이 시대에 의로운 자다. 정말로 너 정말로 의로운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해주거든요. 근데 건져주었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 친구가 물에 빠진 거 건져준 거는 내 친구가 내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가지고 건져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포함될 때는 참 의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무려 4시간이나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오늘 그날도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담장 옆에 호박 넝쿨 속에 호박이 요만한 게 달려 있어가지고 저거 따가지고 내 아들 자식 하나 저 너무 좋아하는데 호박 넣고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주면 좋아하는데 좀 끓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박을 담장 넣은 호박을 이제 따가지고는 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마치 그 호박 그 주인의 아줌마가 봐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붙어 싸운 거예요. 반나절을 싸운 거예요. 그냥 막. 왜 나무 호박을 그렇게 따갔냐고. 나는 이걸 따간 거는 내 자식 그냥 좋은 마음에서 정말 내 자식 좀 잘해주려고 내 자식 된장국 호박 넣고 끓여주면 좋아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마음에서 그냥 나무 호박 따가지고 그냥 끓여줬는데 이 들붙은 거예요. 붙어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가 호박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털레털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에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마이클 셀던이라는 교수가 지금 책도 나왔어요. 정의가 무엇일까?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그 학생들에게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남부군이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들의 노예를 이제 지지하고 노예해야 된다. 먹고 산다. 농장 이렇게 많고 다 누가 하냐. 이걸 노예 부려야 된다라고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지만 북부군 쪽에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노예제도 반대한다. 노예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누구부터 싸우는 거죠.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북부군이 있게 되잖아요. 이거 다 모두 다 해방이 노예제도가 다 폐지되고 노예들이 다 해방에 되는 일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뭡니까? 결국 그들이 남부군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지지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어떤 정의감 목숨을 바쳐서 싸우면서 그들께 일구어 나갔던 그들이 정말로 얘기했던 그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동성애가 미국에도 이렇게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허락하는 주도 있고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느 국가에서는 벌써 너무 나라적으로 다 허락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동성애가 인정됐는데 당신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천주교 학생들의 무리들이 서로 의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기들이 좋다는데 사람 그냥 놔두라고. 자기 좋은데 뭐 간섭을 막는다고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층 학생들은 뭡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 뭐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게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그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는 거예요. 법이. 성경? 우리는 성경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데 뭐 놈의 법이 있고 뭐 놈의 그게 옳은 게 있고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의 친구가 그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이제 컨닝을 하다 걸렸다. 이럴 적에 당신은 학교에다가 이 친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손들어보라 했더니 80%가 난 고발하지 않겠다고 손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만 저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고발하겠다고 20%. 과연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80대 20, 그럼 80이 되었으니까 그게 의가 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70대 30, 혹은 40대 60, 혹은 10대 90 이렇게 칩시다. 그러다 90이라고 다수가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의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이렇게 과반수 이상 넘어가지고 뭐 손들어가지고 이런 게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오죠. 돈도 많고 젊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에 대한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내가 정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돈도 많고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믿었기 때문에 나 계명을 범한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고 다 지켜왔다. 10계명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다 지켜왔다. 나 도둑질 안 했다. 나 거짓말 안 했다. 나 이웃께 탐하지 안 했다. 간음하지 안 했다. 부모 공경했다. 하나님만 섬겼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뭐가 부족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글을 보시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는요, 사람의 그 외형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이런 걸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를 보셨다는 것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셨다는 것은 그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외형적인 건 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딴 마음 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대요. 네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고 다 살았는데 정말 옳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셨는데 뭐냐? 가서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뒤에 뭐예요? 나를 따르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고 네가 아직 놓지 못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의 놓지 못한 그 재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명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부자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청년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비록 이 청년은 재물을 얻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 뭐 신앙생활 잘한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 유익, 내 이익, 내 의, 내 자랑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나가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가지고 여자 누가 없나 해서 여자만 오면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 여자가 없으면 교회 나갔디다.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구하려고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 있죠. 그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 교회 나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확 들어올 때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의 어떤 차원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기타 배울 때에도 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특별히 김광석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광석 씨의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노래를 듣다 지금 없어요. 일단 젊은 나이에 돌아갔잖아요. 죽었는데 아유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나도 뭔가 어떤 민족의 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있죠. 아, 나도 진짜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살아봐야겠다. 그게 노래 중에 그런 노래죠. 타는 목마름으로 있잖아. 타는 목마름. 이거 아셔요? 들어보셔요. 근데 민족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쑥 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타는 목마름.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았는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시고요. 이제 자기 정치하면서도 이 노래 엄청 불렀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사가 어떠냐?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다.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다.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에 목마름의 기억이 너의 이름을 남몰래 쓴다. 이게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떤 타오르는 열정 아니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이 신새벽에 남몰래 쓴다. 타오는 목마름이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아니야, 만세. 이랬는데 굉장히 노래가요 좋고, 돌아가시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르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뭔가 민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 한 가지가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김광석 씨도 자살해가 죽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해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냐?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 부자 청년 재물에 관한 문제지만 재물도 또한 이게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뚱아리도 결국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어디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결국 민주주의여 만세하면서 이 민족 열사의 어떤 의의를, 자기 의의는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영생은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가 뭔지 진짜 알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읽어보십시다. 다시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짧지만 굉장히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 설교는요, 예수님이 이 공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고, 이 팔복이라는 설교는 가장 처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팔복만 알면요, 여러분 성경이 꿰뚫어져요. 그냥 아, 이런 얘기였구나. 아, 뒤에 여러분 어려워도 아무 의미가, 생각을 몰라도 괜찮아요. 팔복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은요, 성경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며. 이 한마디가요, 뒤에 있는 7가지 복들을 그냥 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죠, 이것이며. 이거 이해되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도 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그 전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게요, 영어에 보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뭡니까? 윤리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에, 불의와 부패가 많아진 상황에 이런 righteousness 같은 어떤 의로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가 justice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justice라는 말은 좀 윤리적인 것보다도 좀 심판적인 의미, 좀 죄악된 사람은 좀 물리치고 의로운 사람은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의 의미는 justice.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에서도 의, 하나님 앞에서도 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를 의입니다. 오를 의. 여러분 한문이 앞에 작지만 잘 보시게 되면은 저 밑에 부분은 아자가 있어요. 한문은 나 아자.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아자를 쓰는 거예요. 내 자신 나.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양자를 씁니다. 근데 꼬리를 띄버렸어요. 꼬리를 띈 양자를 붙이고 있어요. 이걸 풀이하자면은 나 혼자, 나 자신의 혼자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에 나 위에 꼬리 없는 양을 나 위에 올려놓아야 그게 의가 된다라고 하는 풀이가 된다. 신앙 안에서 이 한자를 풀이해보면 그렇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더라 말이죠. 내 생각, 내 의, 내 자랑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생각,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의 이거를 따라가고 의지하고 할 때 이게 참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셔야 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전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로이드 그 존스 박사님의 그 산상수훈 책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의라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참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 의에 대해서 그분의 글을 빌어서 여러분들 제한테 소화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가 있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내가 자꾸 정말로 내 솟구치는 욕구 말이죠. 이런 욕구 말입니다. 오늘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것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의를 추구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맞나 옳으냐 이걸 찾고자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폐되어지고 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해야 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새카만 어두컴컴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이것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컴컴한 터널 같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자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막 벌벌 떨기는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자기의 어떤 죄들이 감추어질 줄로만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엎드리지 못하고 벽면만 늘어놓다가 고통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별반 다른 바가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보류로 아담이 하와가 나갈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의는 죄의 세력부터 내가
해방받고자. 그러니까 죄가 막 속에서 솟구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솟구치지만 내 속에는 죄와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죄를 타협하려고 하고 죄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솟구쳐요. 같이 솟구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욕구와 죄에 대한 세력에 대한 어떤 이거를 거부하고 이것에서 대한 어떤 해방을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솟구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조장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들이 미국 갔다고 그래 죄가 없습니까? 한국에는 사실 정말로 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밀한 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그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는 나를 질질 끌고 죄에게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누가 나를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했을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고 하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나쁜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원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를 제거하려는 욕망을 행동에서부터 마음까지 다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고자 하는 욕구인 동시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사님 의가 뭔지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짧은 한 20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의를 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단시간 20분의 설교를 딱 듣고 어떻게 이 의의를 단번에 다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 그죠? 근데 이 사막 중간에서 물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타는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타고 간 낙타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낙타 속에 있는 조그만한 물이라도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낙타를 죽이고 그 속에 있는 물을 조금 공급받아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인간에게도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누가 가다가 뭐 사고를 당했는데 그 나쁜 놈 새끼가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정말로 못된 짓을 다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잖아요. 전에도 뉴스 보면 미국 사람이 걸어가는 여자애를 끌고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자기 집 지하에다 가놔놓고는 성추행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얘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때의 생각들 말이죠.
이거는 정말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본심이 뭐냐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정말로 그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의로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다고. 인간에게는 다 있거든요. 굉장히 강렬해요. 근데 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들은 결국 찾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음란이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내 전재산을 털어 내 장례식을 위해서 멋지게 쓰라고 말이죠. 꽃상녀는 전부 금으로 하고 죽어 들어가는데 이 관도 전체 정금으로 만들고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내 몸에 이 금칠을 좀 해라. 그리고 의복도 이게 쌀 때 그 금가루를 뿌려서 만든 의복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라. 그리고 나머지 재물은 다 금으로 바꿔서 내 무덤 속에 같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유언대로 정말로 이 사람을 정말로 상녀도 금으로 막 전체 금으로 해서 다 해서 그 모든 재산들을 나중에 다 바꿔서 금으로 바꿔서 그의 무덤 속에 같이 넣어서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도 장례식을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의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그의 무덤은 다 파헤쳐져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는 다 도둑질 당하고 그의 몸에 입혔던 그 금덩어리도 다 비키기 위해서 살껍데기를 다 벗겨버렸네. 그리고 그 시체는 들쥐가 다 뜯어먹어버렸네. 과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었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졌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 꿈대로 10년 안에 전 유럽을 장악하고 인도까지 장악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장악할 곳이 없으니까는 그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해서 세상의 꿈을 다 이루었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 술로 나를 지내다가 모기 한 마리한테 겨우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그만 33살에 죽고 마는 인생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가요 죽기 직전에 자기 신뢰하는 부하를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두 손을 관 밖으로 꺼내래. 부하가 말합니다. 왜 죽고 나서 왜 관 밖으로 꺼내라고 얘기하십니까 대왕님? 내가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다 얻은들 무엇하랴. 결국 인생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만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 몇 년 더 오래 사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뭐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멋진 집에서 사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젊으니까 아직 내가 살만 하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내가 아직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내가 정말로 목말라 하고 내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심에서는 마치 광야 중간에서 너무 갈증이 심하여서 낙타를 죽여서라도 솟구쳐 나오는 이 욕망을 채워가야 되는 이 욕망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 인생은 뭘 자랑하면서 뭘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의 의가 살아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아직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서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 영혼에 대한 주림, 피폐함, 이것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장로님의 기도를 이래 들어보면서 정말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오늘 설교 20분보다 장로님의 기도가 100배 낫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한 줄이고 목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갈급함에 호소하며 살아봐야 되겠다던 인물이 있다는 탕자더라고요. 탕자. 자기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내 몫으로 나온 돈을 다 돌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말 그대로 탕진을 다 해버립니다. 술로 탕진하고, 그때는 좋아요. 술 마실 그 시간은 좋아요. 그 한 시간은 정말로 술 마실 때 좋아요. 여자하고 노닥거리는 거, 그 한 시간은 정말 좋을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누리지 못한 기쁨과 유쾌함과 쾌락 다 채워봤는데도 결국은 그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뭐 이상한 게 아니 든간한 걸로 또 추구해서 자기가 살아가지만 그게 다 없어졌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난 오히려 탕자가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복이 되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니까 그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가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지옥 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여잡고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봤을 때 내가 정말로 갈급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도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구하며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성경을 보니까 탕자가 줄였을 때는 뭐를 구했어요? 돼지의 쥐염 열매, 돼지 밥이라도 먹을 게 없나 싶어서 그걸 찾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다릅니다. 단어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줄였을 때는 쥐염 열매라도 돼지밥이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줄여 죽게 되었을 때는 그가 돼지밥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사람은요, 이 속에서요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아직 덜 죽어가지고 세상을 찾지, 진짜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줄여 죽는 그 상황이 되면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부끄러움, 체면,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뭐가 되겠다고요? 품꾼에,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살더라도 그게 좋은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이게 정말로 인간의 본질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제발 나 살려달라고, 나 지금 죽어가요, 나 죽어가요, 나 살려주세요. 아니, 덜 죽었거든. 덜 죽으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하나님, 내가 덜 죽었네요. 아직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는 그 한 가지마저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답니다.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나 살려달라고, 제발 나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로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발 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버지 생각할 때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 살려줄 방법 없냐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옥 가는데, 그 판에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내 관을 만들고 돈으로 내 군대에 오면 뭘 하냐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말이죠. 학문이 문제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옥 가는데 자식이 살려 죽디까? 부모가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급한 심령에 처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얘야 나 좀 살려달라. 자식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부려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만 부르게 되더라 말이에요. 아버지여 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옥 갑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하나씩 떨쳐내버리는 이 욕구가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늘 내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된다면 그는 반드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제일 목마른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알아맞힌 선물 하나 드리죠. 성경에서 제일 목마른 사람은요, 부자더라고요. 부자와 또 누구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제일 목타면서 제일 목말라 하는 사람이요, 부자더라고요. 근데요, 부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말고요, 그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보니까 자기 목이 얼마나 탄지 저 보니까는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 배만 불리고 살았는데 저 위에 가보니까는 이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워.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가보니까 저 한 구렁 넘어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저기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시내도 제발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목이 타요.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의 심정. 저는 성경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목말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뜨거워, 너무너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제발 나를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나를 좀 보내서 내 자식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나 좀 보내달라 하지만 네 갈 필요 없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곳에 많은데 네가 뭐 하려고 또 가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영혼, 또 그 영혼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솟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니라.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7장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시록 7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어떤 표현을 내야 더 알아듣기 쉬울까? 어느 날 제가 등이 하도 간지러워가지고 이 손이 안 자래요. 옛날에는 날렵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긁었는데 이제 이쪽에 살이 좀 붙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아무리 옛날에 붙었는데 이게 요새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으면 살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좀 긁어 달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 헛군데만 자꾸 긁어요. 내가 긁을 때 가려운 데가 거긴데 코를 긁어야 되는데 고기를 안 긁어주는 거예요. 여보 위에 하니까 이쪽 위에 가서 긁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하니까 그 밑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러니까 가려운 데가 있어요. 그 정확한 데를 긁어줘야 돼요. 마침 바로 거기를 긁어준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다는 것이 이 표현을 해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요, 내 영혼이요 오만 데 가서 끓지 마셔. 안 시원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망, 욕정, 명예 아무리 끌어보고 세상 정복 아무리 끌어봐요. 내가 시원하나. 음료수를 마셔도 음료수만 자꾸 마시면은 점점 목말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긁어야 돼요. 거기를 긁어야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만데 긁고 살지 마시고 그래봐야 상처만 날 뿐이고 점점 가려운 곳을 긁어야 시원하듯이 세상 육체 음란 마약 노름 그것이 나의 줄이고 목마름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자랑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겸허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제 속에 살아있는 나의 의가, 나의 자랑이,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아직 너무 많이 모르고 너무 많이 배워야 함에도 내 지식만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허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고 아무도 그곳에서 주를 섬기기를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불의에 대한 갈등 속에서 헤매일 때가 온다면 그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들로 나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영혼의 갈급한 구원을 요청합니다. 내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행복감을 얻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안 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